소리가 찍혔네. 새우찌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첫 번째 세울 때 제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었고, 우리 엄마는 부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밑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니네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해서 하나님한테 보냈고, 그 오남매가 씨를 맺은 것은 저만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 주시는 계열 속에 섰고, 또 그를 통해서 결혼도 꼭 믿는 자하고 한다 해서 믿음의 가정에 갔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좋아갖고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에는 남편은 6년 만에 하나님 안에 안 쓰는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제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목사님은 요셉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다윗 같은 생명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첫째 아들을 낳았고 둘째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키운다는 것이 율법 안에 키우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은 자녀한테 다 가잖아요. 그게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 거 아닌 것들도 같이 가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덧입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녀가 그 말씀 안에서 키워졌을 때 그 자녀는 무슨 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쉽게 말해서 치아가 빠지는 걸 뺄 때도 하나님 주신 것을 뺍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 자녀도 그렇게 해요. 그게 율법 안에 복음은 완성을 시켰지만 그 율법이라는 거는 필요할 땐 필요해요. 방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좀 일찍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도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집분 갖고 막 일하시느라고 주일학교 쳐다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지만, 저는 일을 안 하니까 일찍 와서 주일학교를 쳐다보면서 기도도 하고 이 생명들을 바라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씩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은 부모가 교육시키기에 딸려서 자라나. 근데 저는 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저는 아기들 키울 때 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면 덕을 받는 자라는 이 생각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바르게 키운다는 제 마음으로 저는 직장 생활을 결혼하면서 안 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왜냐하면 저는 10살까지는 아기한테 헌신을 해야 되는 게 엄마의, 그래서 말씀을 저는 첫째 외우게 만들어요. 왜 외우게 만들었는가 하면 3살, 4살, 5살 때면 외워요. 못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밥 먹을 때도 말씀을, 잠잘 때도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외워요. 한 절씩 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다 보면 나중에 양이 많아져요. 저는 10편 23편이 저희 가문의 가훈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다 못 외워도 그걸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면서도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말씀과 현장 교육을 같이 시킬 때 애들이 담대하고 대담한 게 속에 커요. 거기 애들의 대담함은 세상 교육만 가지고 대담한 게 없어져요. 근데 영인 인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제가 가장 강요하는 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 너를 쳐다보고 엄마 아빠는 피곤하면 육신을 가져서 잠자. 안 쳐다봐. 어떤 문제가 떠오면 엄마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
엄마 아빠는 안 보이거든. 세뇌가 되고 싶어. 손주한테도 세뇌가 되도록 시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너를 쳐다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 있어. 하나님은 마음속 이 생각이 다른 데로 갔을 뿐이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각인시키고 말씀을 못 외우면 한 개 해가지고 따블 한 개가 따블. 그 말씀이 항상 집안에서 텔레비 보는 이상으로 핸드폰 보는 이상으로 우리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텔레비는 안 켜면 됐고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때 시절만 해도 텔레비 없는 가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제하고 지금처럼 성경이기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 이야기 이런 게. 근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동화를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하는 거 만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넣고 그리고 애들이 성장했을 때는 성경을 도시락에도 넣어줘요. 거기 제가 이제 구역 담당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락에 지금 도시락 안 싸잖아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요. 그러면 엄마하고 떨어져 있을 땐 그 성경을 읽고 밥을 먹고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외울 때 얘한테 혜택이 조금 더 주는 육신적인 거 그래갖고 강제로라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 둘이 저는 아들 딸 둘인데 그 훈련을 계속시키고 일단은 젖이 떨어지고 저도 1년 동안은 먹이었는데 떨어지고 교회 생활은 주일날은 절대 다른 데 안 가. 아침에 8시에 애들 예배 시작하는데 들어오면 저녁에 땡칠 때까지는 먹거리를 다 싸와가지고 먹이고 교회에서 가요. 교회에서 같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야 돼. 저녁 예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를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 된다, 의해야 된다는 거를 집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요.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할 때 또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같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 제 생각. 근데 돼요. 4살, 5살 때 하빈이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면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부활절 예배 뭐 이런 거 해요. 교회 행사를 다 해요. 그때는 문화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애들이 다 해. 말씀을 외우고 그걸 하면 지금은 애들이 머리가 더 똑똑해. 그때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그걸 엄마들이 애들을 양육시킬 때 말씀을 절대 떠나면 안 돼. 이 성부는 어른도 떠나면 안 되는데 애들은 이 두뇌가 8살까지 다 발달. 5살까지 80%, 8살까지 그건 90%. 그걸 활용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먹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40대 가니까 그걸 엄청 잘 써먹어. 근데 복음이 제가 2002년도에 정확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 복음. 근데 그 전에 복음을 안 받았을 때는 애들이 사춘기도 오고 뭐 오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부모가 성질을 하면 애들한테 부리죠. 절대 애들한테 부리면 안 돼. 애들은 내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철두철미했어요. 성질 난다고 짜증을 애한테 내거나 성질 난다고 부부가 애 보는 데서 소리 지르고 싸우거나 그게 속에 들어. 그게 저도 자라면서 오빠가 엄마한테 달게 드는 것이 아버지는 안 달게 들어 엄마한테 오빠는 달게 들어. 그게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나 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뭔 큰 소리가 나면 불안증이고 그 복음 있는 나도 그래. 근데 그걸 조금만 있잖아요. 내가 이해를 하면 애들 있는데 북상하면 건물 그리고 말씀은 24시간 갖고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시키는 눈 뜨고 먹을 때, 잘 때, 놀 때 그러면 내가 걔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걔는 학교나 어디 가면은 지 가진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학교 들어가면 친구가 있잖아요. 다 몰고 와. 그 몰고 오는 친구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걔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저는 그 연금 우리 부모님 그 뭐 아파트 있잖아요. 사택. 그 살 때 애들 전도하려고 우유 장사를 했어요. 우유 장사를 했는데 전도의 목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애들을 몰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몰아줘가지고 우리가 사택에 살 때는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예배를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대가를 주셔요. 애가 성장하고 보고 자라면 부모가 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복음이니까 별로 넘치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맨날 듣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이런 정확한 복음이 아니니까 맨날 공부해. 근데 보다가 말씀 부르기 하나씩 생겨서 말씀을 부린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말씀 부릴 거 아닌 거 가지고 담임하고 붙어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달게도 안 돼. 그러면 금식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기도원에 들어가. 나는 사람 많은 데는 안 가요. 그리고 붕해 같은 데도 안 가요. 왜냐하면 말씀은 들어도 내한테 채워지지만 그게 금방 없어져. 단독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 말씀. 그래서 한 보름쯤 금식을 하는 걸 딸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딸의 마음을 움직여. 아, 엄마는 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기도원에 갔구나. 그게 자녀의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 나의 공감 속에서도 말씀 속에 들어가. 성경 109절을 목사님이 딱 주잖아요. 제가 12년 모셨는 엄마가 천국 가셨을 때 109절을 딱 줬는데 39절 외우라 했잖아요. 그걸 집중하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잡혀요. 슬픔이 와요. 뭐라고 하면 눈물 나요. 지금도 잡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말씀 속에 계속 그걸 집중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이 여기 서라가는 거, 첫째, 복음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만 내 있는 성질은 버려지지 않으니까 이세 내 자녀한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꺾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안 봐야 된다. 안 부려야 된다. 안 나타내야 된다. 애들한테는 사랑. 정이 벌을 체벌을 하고 싶으면 요 밖에 가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아파트 문 밖에다 세워놔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라. 성질 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무언 중에 말을 안 해도 쌓여요. 그런 좋은 것이 복음 안에서 애들한테 남겨지면 후대에 살 때 공부하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얘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 아들한테 제가 2002년도 복음 받았고 아들은 기존교회 다니고 기존교회나 여기나 똑같아 하는데 거기서는 여기가 2단이라 하는데 2단이라 해봤자 내 새끼한테는 복음을 먹여야 되잖아요. 계속 편지도 쓰고 말씀을 던져요. 근데 얘들은 무언 중에 들어가요. 대답은 안 해도 들어가요. 지금도 메시지가 이렇게 말씀이 정확한 거는 일주일에 3개 내지 4개는 던져요. 계속 해가지고 던져주는데 아멘을 받아요. 근데 그 자녀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신명기 나오죠. 6장 4절. 이스라엘을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엄마 12년 윤덕열을 모실 때 안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다 써붙여요. 제가 없을 때 요거 쳐다보고 기도하세요 해요. 안 들어가도 해야 돼.
그 상황이 자녀와 노모가 크게 되어지더라는 것을 저는 보고, 제가 좀 목사님이 실패한 걸 얘기를 하라 하는데, 실패한 거는 조금 율법이 강해요. 근데 안 강할 수가 없는 게, 내 자녀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율법이 강한 게 육신적인 것도 많이, 영적인 것도 많이. 그 대신에 저는 그 욕심이 뭐 얘들이 자라는 발판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할 때는 풍요롭게 쓰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요. 필요 없는 거는 육신의 탐욕을 위해 쓰는 건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은 제가 애들한테 강요한 것이, 첫째 열매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걸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랑 삼아 나한테 와요. 엄마 나 이번에 얼마 받았는데 얼마 다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와이프 PK 때문에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상급을 줘요. 내가 억지같이 모아놨는 거를 떼갖고 이걸로 새갈비를 써라. 그리고 줬어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엄마의 10배, 100배, 1000배를 넣어드릴게요. 엄마는 네가 육신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지만, 하나님 네한테 이런 많은 것을 주실 거다. 그리고 지금 또 내가 딸한테 뭘 딱 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 바라보면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지금 40살 넘은 자녀한테도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정신사로 보면 하나님 돕는 거 있죠. 사실적으로 와요. 저는 3번을 목격해요. 첫 번째는 제가 25살 때 29살 되는 언니가 천국을 가요. 천사가 와요. 눈곱이 붙었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맞아. 천국을 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옆에 사람, 나는 복된 자라는 걸 분명히 느끼는 게, 천사가 왔대. 뭐가 왔냐? 천사가 왔대. 엄마는 천국. 이게 복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방법과 그 일에 정확하게 쓰니까, 경태 엄마는 경태를 붙들고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경태한테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은 무한대로 했죠? 내가 할 수, 절대 육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안 되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려요. 내가 애 보는 데서도 입으로 표현하고 누리고 눈 안 감아도 돼. 듣고도 해. 하면 이 능력은 무한대로 커져서 애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내 새끼가 담대해야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거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 딱 서죠. 벌벌 떨려가지고 온 식은땀이 다 나가지고 속에 있던 것이 한 개도 안 나와. 근데 이 복음 가진 자는, 아, 기도가 뭐가 나오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면 정확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딱 앞에 서면 내가 침착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듣는 길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감정도 구원의 능력 안에서 다스려줘. 제가 소리통도 크고 말도 크지만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절대 크게 안 해요. 하나님 앞고 긴밀한 가운데서 정말 도와주심을 바란다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요런 방법, 요런 방법, 요런 방법을 가르치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붙들고 내 자녀가 문제 일으키고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이 말씀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율법을 쓰는 거는 나쁜 거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약으로 쓰고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품고 아꼈는 자식이 나가면 그 먹은 거를 하나들한테 나눠요. 걔들이 그게 전도에 써먹어요. 그거를 꼭 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랩런트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도의 대가로 걔들을 세계 복음화로 쓴다 하잖아요. 그런 우리 엄마 아빠가 돼요. 제가 요걸로 1주간 한다 2주간 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성구 말씀을 깊이 내 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고 자신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천교회가 되어지면은 정말 사람을 보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각자가 한계의 분량이 결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에 된 이 문제 앞에 저주재앙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난 걸 믿고 우리가 우리 생명들을 양육할 때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이 생명들을 양육해서 203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선포하신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또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